여기 집 있죠? 지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봐도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잘 돌봐줘야 돼요. 고집 센 사람이에요. 오기로 똘똘 뭉친 사람이죠. 이 집은 지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은 걸 넘어서서 아마 도시에서 건축법으로 이렇게 지으라고 규제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기와집 하나 해놓으면 참 안 어울릴 거 아니에요. 초가집에 놓으면 안 어울릴 거 아니야. 건축법으로 규제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집들 아마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허가를 이런 집만 내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모래로 지어진 모래성입니다.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절로일까요? 봤어요? 안 봐도 알아요?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보면 모르는 거지.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왜 이게 누군가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파도가 이상하게 치다 보면 저런 모래성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저것은 사람이 지었다라고 말하냐면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디자인. 저절로 지어진 것은 디자인이 엉망진창, 일관성이 없죠. 사람이 지은 것은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복잡성. 저절로 지어진 건 아주 단순해요. 사람이 지은 것은 복잡하고 갈수록 더 복잡해진다, 정교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잡성, 다양성. 저절로 된 것은요 단순해요. 근데 사람은 수많은 디자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잖아요. 질서, 조화 이런 것들. 분명한 규칙과 질서가 포함되어 있으면 저절로라고 말하고 사람이 지었다고 하고 그게 없으면 아마 저절로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라든지 복잡성, 다양성, 뭐 질서, 조화 거의 비슷한 말들이지만 이런 걸 근거로 보지 않았어도 저건 사람이 지었다 혹은 저것은 저절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저절로일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죠? 잘 보여요? 잘 보이죠? 누가 지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있으면 다 지은 거야? 그런 생각 해버리면 큰 문제 생깁니다. 저 사람이 저거 지었을 거라고 경비원이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저기에 돈 떨어뜨려가지고 좀 파서 찾아내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 자, 아무튼 이건 사람이 지은 거죠. 안 봐도 알죠? 이것은 아이가 앉아있는데 눈이 내렸을까요? 저것도 사람이 지은 거죠? 안 봐도 알죠? 그렇죠? 공룡 나왔네요. 우리 남자들의 로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것들은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대단하죠, 규모가. 눈으로 한 가지로 지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지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눈축제, 얼음축제라는데 눈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눈으로 성도 만들었어요. 중국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이런 성들도 만들었어요.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죠? 해 뜨면 다 녹는데 제일 한심한 거 봄 되면 다 녹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복잡하고 다양하고 질서와 조화가 있으면 사람이 지은 것이다, 누군가가 지은 것이다 이런 생각한다 그랬죠. 다양한 디자인들, 복잡성, 다양성, 질서, 조화. 자, 그러면 얼음과 눈의 결정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저절로일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지 않아요? 저절로일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안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눈의 결정, 얼음의 결정이에요. 근데 저절로라고 하기에는 복잡성, 다양성, 질서, 조화 다 갖추고 있죠. 그런데 저절로예요? 눈의 결정이 지금까지 발견된 게 1000만 종이 넘어요. 근데 모든 눈의 결정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도 완벽한 질서, 조화, 그리고 복잡성, 다양성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발견된 것만 천만종이고 그 외에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다 틀려요. 근데 마치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처럼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워요. 이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근데 마치 처음부터 저렇게 자라나라고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 같죠? 습기, 수증기가 모여서 찬 공기를 만나면 얼음으로 변하면서 마치 미리 디자인해 놓은 것처럼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일까요? 아니면 뒤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우주 만물이 정교하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우주 만물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지구상에 있는 원소를 따져보면 9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인공으로 만든 거 다 따져도 1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소멸해 버리니까 지구에 있는 건 적어도 90여 개 정도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것은 H2O죠. H가 뭐죠? 수소 2개하고 O,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서 물이 생겨요. 근데 그런 수소나 산소나 탄소나 이런 재료로 하면 90개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90개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꽃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석탄도 돼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결합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미리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전에, 요즘은 화학 배우면 이거 배우는데 화학 선택 안 하면 잘 모르죠. 여기에 보면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원소를 배열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원소가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정확한 주기에 따라서 그 원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정확한 질서와 법칙 가운데 원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도 원소가 있어야 돼 하고 찾아보면 진짜 그 원소가 있어요. 또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운데 빈 거야. 이것에 해당하는 원소가 있어야 돼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정확한 질서대로 원소가 존재했고 그게 서로 결합될 수 있게 구성되었고 그래서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90개 재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절로? 우연히? 정확한 질서인데? 법칙인데?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많죠. 지구를 놓고 지구 주위의 소행성을 점을 찍어 놓으면요, 지구가 안 보일 정도로 소행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소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막 돌죠. 그런데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소행성하고 부딪히겠네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거의 지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돌아요. 그런데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안 부딪히고 통째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태양을 따라서. 근데 태양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초속 17km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얼어 죽잖아. 가까워지면 타버리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태양을 뒤에서 쫓아가는 거죠. 총알의 30배 속도로. 근데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죠. 공전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공전하면서. 근데 그냥 공전하는 게 아니죠.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냥 자전하는 게 아니죠. 태양을 쫓아가지만 달을 단체로 자전하면서 또 공전하면서 쫓아가요. 또 그냥 자전 공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돌면서 달이 도는데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태양도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돌아버리겠죠. 그런데 그 정확한 궤도를 가기 때문에 별들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궤도. 여러분, 무인 자동차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차선 이탈합니다. 사고 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의 이 많은 별들은 조종사 없어도요, 신호등 없어도요, 내비게이션 없어도요, 정확하게 자기 길을 가요. 총알의 30배 속도로. 지구가. 밤하늘에 저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예요. 은하계. 우린 어디 살고 있을까? 이게 은하계 중심이죠. 우린 여기 있어요. 보이죠? 예라고 한 사람 회개하세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We are here. 여기. 여기에 태양이 안 보여 지금. 은하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하계 안에 태양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라고 해도 전체 우주에서 은하계는 아주 미미한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그 은하가 2천억 개 이상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관측된 경우만 그래요. 그 너머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그 많은 별들이 정확한 자기 자리를 잡고 돌고 있잖아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태양하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가까워지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달리고 또 23.5도 기울어서 자전하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면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려면 20만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사람이 산대요. 몇 가지? 20만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생명체가 전멸해요. 산소가 농도가 조금 더 많아. 숨쉬기 좋을 것 같아요? 라이터 켰다 그러면 폭발해버립니다. 학생들 담배 못 피겠죠? 좀 그렇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산소를 한 23, 4% 정도로. 질소는 폭탄의 원료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율로 맞춰놨어요. 지구 앞에 또 달을 갖다 놓으셔서 달이 지구의 생명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어항 있는 학생들은 그거 알 거예요. 물고기 집어넣어놨어요. 먹을 거 많이 줬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다 둥 떠가지고 죽었네. 왜 죽었을까? 펌프를 안 넣어놨어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물속에서 모든 물고기가 죽어버려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펌프를 넣어놓고 공기를 발생시켜야 되죠. 그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바닷속에는 펌프 있어요, 없어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한테 산소를 공급하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합쳐놓은 것만한 펌프가 있어야 돼요. 그 펌프를 바닷속에 넣어놓고 돌려야 바닷속 물고기가 살아요. 근데 그런 펌프 없잖아요. 근데 왜 살까? 하나님이 달을 우주에 띄워놨죠. 그 달이 인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쭉 끌어당겼다가 탁 나요. 그럼 밀물과 썸물이 생기죠. 그러면서 바닷물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 안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태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다시 또 산소를 공급해 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만상의 이치를 통해서 생명체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저절로 갖춰졌을까?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자동차 부품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될 가능성보다 낮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요,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 벽에 부딪히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학자가 되든가, 그럼 우리가 무슨 과학자야? 신학자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계속 과학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느끼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한 가지의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발견했다! 드디어 이것을 알아냈다! 근데 옆에 신학자가 야, 그거 3,500년 전 성경에 나왔는데? 따져보면 그게 맞다는 거죠. 정말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